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대한민국이 조별리그에 그냥 보기 좋게 탈락을 해서 굉장히 우울했었는데 오늘 마 집사님이 기도를 해주셔서 상당히 회복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최소한 32강은 진출한다고 친구 목사님과 냉면 내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보기 좋게 져서 뭐 제가 냉면 사게 됐거든요. 뭐 냉면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기분 나빠요. 하여튼 큰 위로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를 위로해 주신 줄 믿습니다. 물은 우리 인류의 생명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앞서 내다보는 사람들이 달에 우리가 이제 이주해서 달에서 살 그런 그 계획을 세우고, 사람이 살아가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달에 사람을 보내든지 또는 위성을 보내든지 해서 물이 있는 것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물이 발견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사람이 살아갈 수 있기에 충분한 물이 있는지 그런 것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뭐 지금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 이런 나라들이 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월드컵 축구도 보니까 중간에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고 있어서 물을 보충해 마시는 그런 시간이 있더라고요. 전후반에 중간에. 그래서 참 그거는 잘한 것 같아요. 선수들이 45분간 플러스 그 인저리 타임까지 하면은 얼마나 정말 고단한 경기입니까? 그럼에도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신 것, 그런 그 계획을 세운 것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물 이야기가 나오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본문에는 아주 흥미로운 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서회하시는 하장로님이 그냥 설교를 이미 다 해주셨어요. 제가 설교하려는 내용을 어쩌면 그렇게 쏙 집어서 처음부터 기원의 말씀부터 그렇게 해주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정말 우리 자신에게 잘 이렇게 비추어서 받으시면 참 복이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물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솟아나와서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갔다고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기 전에 과연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의 성전은 성경 어디에 봐도 실제로 건축된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 성전을 본다고,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본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막을 짓도록 지시하신 내용이 출애굽기에 잘 나와 있지요. 거기 보면은 주께서는 백성들을 명하여 장막을 지을 헌물을 바치도록 명하십니다. 그 명령에 따라 모세는 건축재료를 모아서 계시된 양식에 따라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 성막을 지은 건축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의 말씀에 나오는 성전은 그런 기록이 없음에도 이미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완공된 성전의 크기와 모양을 살피러 갔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의 성전에는 성소 또는 지성소를 어떻게 꾸며야 하느냐 언급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성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요소가 뭐냐면 법궤입니다. 언약궤, 법궤. 그런데 그 언급이 없어요. 또한 대제사장이 어떻게 거기서 섬기느냐? 언급 없습니다. 이 성전에는 속죄일도 없습니다. 만약 성전이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사용된 것이었다면 속죄일의 누락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전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구약 역사를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은 세 차례 지어졌습니다. 제일 처음에 솔로몬에 의해, 두 번째 수룹바벨에 의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헤롯에 의해서 건축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헤롯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 세 차례의 성전 건축 외에 다른 성전은 지어진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중에 성전과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 역사를 근거해 볼 때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겔의 성전이 실제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면은, 아닌 것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왜 그런 환상을 에스겔에게 주셨을까? 우리는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나중에는 헤엄을 쳐야 할 정도로 큰 강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참 문자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물이 제단의 남편의 밑에서 나와가지고 곧 1000피트 계속 흘러간 다음에 보니까 발목, 무릎, 허리, 그 다음에 꼴깍 넘어가기 때문에 헤엄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에스겔 47장 본문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넘치는 강물과 요한계시록 22장의 생명수가 너무도 확연하게 같은 설명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 47장 그 조금 뒤에 본문 뒤에 보면은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게 47 에스겔이 본 그 환상이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전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에스겔 47장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에 아주 똑같이 열매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또 그 열매가 먹을만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려내는 역할을 합니다. 잎사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잎사귀라고 말합니다. 즉, 이 생명수가 가는 곳에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에스겔처럼 그런 환상을 보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상상으로 성전과 거기서 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본문에 이어지는 에스겔 47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에스겔이 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물이 제단 남편에서 흘러 성전 남쪽 밑으로 유출되면서 어마어마하게 양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 그 물이 사해로 유입되는데, 사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생물이 살아갈 수 없는 죽음의 바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오염된 물이 정화됩니다. 그리고 온갖 종류의 물고기가 자라게 되고 강변에 늘어선 수없이 많은 나무에게 수분을 공급하고 각종 나무와 각종 열매와 약용 잎사귀를 생산해 낸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또한 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본 생명수의 강은 수정같이 맑은 강물이었는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그 생명수가 흘렀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었는데 달마다 every month 달마다 이 열매가 풍성하게 열렸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놀라운 효능이 있는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사도 요한이 본 이 놀라운 모습을 우리도 정말 우리 환상 중에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이런 환상을 그리스도인들은 품어야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선교사로 세계 여러 곳을 다녀본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은 성경의 땅 애굽, 이집트를 방문했습니다. 이집트의 남쪽에 있는 도시 아슈트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뭐 큰 도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 수백 명의 고아들을 돌보는 고아원이 있는데 그곳 강당, 시설이 강당이 좋고 그러니까 그곳 강당에서 이집트의 콥틱 처치, 콥틱은 교단 이름입니다. 우리가 미국 장로교 그 뜻이 콥틱 교단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선교단에서 저를 대표자로 임명하고 그리고 우리 전 세계에 모인 로고스라고 하는 배를 타고 제가 다녔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교단이 거길 내려갔습니다. 자동차로 한 8, 9시간 사막을 가로질러서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세미나가 끝났습니다. 은혜롭게 잘 마치고 돌아오는데 멀리 피라밋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저 피라밋 한번 구경하고 가자 그리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길을 조금 우회를 해가지고 피라밋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피라밋 뭐 구경했는데 사실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 당시는 모든 시설이 노후하고 그러니까 그 밑에 들어가서 피라밋 꼭대기까지 걸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계단이 있고 또 이 손잡이가 있어서 그래서 그 레일을 잡고 끝까지 올라갔더니 맨 꼭대기 가니까 검은 대리석인지 뭔지 하여튼 석관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이제 이집트 왕의 시신이 있었지요. 근데 그것을 옮겨다가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으로 옮겼고 거기 그때는 빈 관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경하고 이제 내려왔는데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나오는데 큰 간판이 하나 있고 간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 사하라 시티 그렇게 영어로 써 있고 화살표가 이렇게 있어요. 일로 가면 사하라 시티가 나온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시간 때문에 거기까지 가보진 못했지만 거리 이렇게 볼 때 저쪽에 사하라 시티가 보여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자동차가 왕복할 수 있도록 길이 있고 양쪽에는 종려나무가 쫙 서 있는데 아주 굉장히 파랗고 싱싱한 종려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사막이지만 관계시설을 해서 물을 공급하고 그 물을 머금고 종려나무들이 그렇게 야자수들이 쫙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이었어요. 물이 가는 곳에 야자수가 얼마나 싱싱하게 서 있는지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생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여러 번 당했던 갈증의 체험 때문에 물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뼈저리게 경험했지요. 이 생명수는 희생과 화목의 장소인 성전에서 흘러나와 흐르는 곳마다 생명을 살려냅니다. 이 생명의 강물은 가장 메마른 땅에서조차 실과가 열리게 하고 심지어 사해도 단물로 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생명과 치유를 가져오는데 유유히 흘러내리는 희생제단의 생명수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강물도, 또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생명의 강도, 이스라엘을 살려내고 만국을 고치기 위한 강물이었습니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주 완전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그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공급하여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가 되게 하고 죄로부터 고침을 받고 이 세상에서 양식을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생명수의 강은 아직도 어린 양으로부터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께서 보좌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은 인내하신 생명수의 초대장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 생명의 강에서 생명의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삶에서 만족이 없고 갈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주께로 와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시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 것을 말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단에 설 때마다 늘 아주 깊이 깨닫는 그런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였습니까? 참 정말 형편없는 죄인이었는데 그 죄를 용서받고 이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특권을 얻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는 이 첫 번째 교훈에 정직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이 생수를 마시고, 여러분 개인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나는 과연 이 생수를 마시고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한 적이 있는가? 심각한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지요. 돈 많이 벌면 삶에서 느끼는 목마름 갈증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평생 노력해서 부자가 되기를 힘쓰는 사람들, 내 이름을 좀 내보고 싶어서 명예를 찾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며 세도를 누려보면 행복할 것 같아서 권력을 손에 잡기를 바라는 사람들, 이것저것 다 해보았으나 삶에 만족이 없고 모든 것이 허무해서 알코올이나 섹스나 그런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을 잘 관찰해 보면 삶에서 목이 말라서 그 갈증 때문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같은 갈증은 교회에 다닌다고, 내가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이라 자처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사는 사람들은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고민하고, 그래서 때로는 미친 광대처럼 자신의 삶을 패대기치며 갈등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동란 직전에 태어나서, 그러면 문 목사가 나이 좀 먹었구나 하실 거예요. 동란 직전에 태어났으니까. 근데 태어나자마자 동란이 났으니 어째요? 나이 3살 4살 때 엄마 등에 업히고 아버지 지게쯤에 올라타고, 그래서 피난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전쟁 중에 돌던 전염병에 어머니를 일찍 잃었습니다. 가정 환경이 불우했던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함으로 선생님들의 칭찬을 받고, 엄마가 있는 다른 아이들, 그런 아이들보다 부족할 것 없다고 스스로 자위하며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까지 최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입시에 실패했습니다. 재수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나 자신의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직하게 나 자신을 들여다보니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공허할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그런 날을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전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 내 삶의 공허함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나 스스로 노력해서 그 공허함을 메꾸고자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공허해지는 그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게 1967년 2월 어느 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문정선이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모태교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늘 암송하던 말씀이었지만,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대신 죽으셨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림으로써 그동안 늘 느끼던 공허, 갈증,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 예수님을 만나면 이 갈증이 해갈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 물을 아직 마셔보지 못하고 기갈 중에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물이 흘러가도록 열심히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7년 6월 말에, 그러니까 이제 꼭 만 9년이 지났습니다. 은퇴하고 또 이어서 저기 중남미 캐리브해에 있는 IT 선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IT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2021년 7월에 조브넬 모이즈라고 하는 IT 대통령이 깡패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폭력배 갱들이 IT,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를 다 손에 잡고 국경을 문을 다 걸어 잠그고 해외 비행기 절대로 거기 비행장에 내릴 수가 없어요. 내리려고 했더니 미국의 스피릿 항공을 총으로, 기관총으로 쏴서 그 승무원 한 사람이 다칠 정도예요. 그래서 내리려다 내리지 못하고 다시 이륙해서 그 이후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갔던 것이 한 5년 전 얘기입니다. 4, 5년 전. 지금 그곳에 있던 많은 선교사들, 특히 한국 선교사들이 한 50여 명 계셨는데 그분들도 다 쫓겨냈어요. 쫓겨나고 지금 그래도 또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도미니카 공화국, 그 옆에 섬나라 반쪽은 도미니카 공화국, 반쪽은 하이티인데 그 국경에 가서 난민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젯밤에도 제가 한국에서 지금 선교하지 못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한 분 오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다 기다리다 안 되니까 문이 안 열리니까 지금 금년도 하반기에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가서 북쪽에 산티아고, 밑에 산토도밍고 그 둘 중에 한 도시에 가서 국경에서 난민 사역을 하겠다고. 왜냐하면 IT에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국경으로 불러다가 또 훈련시키고 또 그들을 통해서 선교를 계속 하고자 하는 계획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지금 이 IT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지질이 어려운 나라예요. 세상에서 아마 그 가난을 따지자면은 제일 꼴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게다가 깡패들은 못되게 굴지요. 지진은 나지요. 콜레라는 또 돌지요. 그러니까 뭐 아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굉장히 어려운 나라인데, 그러니까 그들에게 예수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참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미국 국무부도 참 여러 가지로 도우려고 애를 쓰다가 5년 전부터 IT를 레벨 4 컨트리로 지정했습니다. 레벨 4 컨트리는 do not travel이에요. do not travel. 여기는 여행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레벨 4 컨트리로 선포해 놓고 미국 시민들의 IT 방문을 금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빛선교회 그 이사회의 총무이사로 돕고 있는데, 그 참빛선교회는 2010년에 IT 대지진 참사 이후 저와 신학교 동기로 같이 공부한 이강휘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곳에 지진이 나자마자 들어가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설을 잘 만들어 놓고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까지 만들어 놨는데 고등부 만들기 전에 그만 이분이 당뇨도 심하고 또 그곳에 가서 자신을 건강을 돌보지 않고 그러다가 그냥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2010년도 2월에 가셨는데 저는 6월에 은퇴를 했고, 그 어느 날 사모님이, 그 이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더니 이 목사가 저한테 이렇게 이 사역을 계속하라고 유언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러니 문 목사 당신이 좀 하시오. 아유 사모님, 나 지금 목회 그동안 힘든 목회 그만두고 좀 쉬려고 그러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싫습니다.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면은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비행기표를 사줄 테니 가서 돈만 전달해 주고 오라는 거예요. 그거야 뭐 못하겠어요. 제가 이 여행은 참 많이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새까만 아이들 얼굴에, 얼굴은 까만데 코만 하얗게 이렇게 늘어붙어 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요, 웬일인지 그 까만 아이들 얼굴에서 제 어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6.25 직후에 뭐 저도 서방 세계가 보내주는 그 우유가루 먹고 그렇게 생명을 부지한 사람인데 모른 척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사모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만 9년을 사역을 하는데 요즘은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문이 잠겼으니 뭘 합니까? 근데 그동안은 우리가 그곳에서 학교를 세워서 한 300여 명씩 모아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그리고 또 진학시키고 이런 일을 하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분간은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는 것은 그 어려운 땅,
지금 메말라 붙어있는 저 IT 땅에 생명의 물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것 압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선교 헌금을 한 10만 불 정도 모아놨어요. 왜냐하면 학교를 지어주려고. 이제 그러다가 이 깡패들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기도합니다. 문이 열리면 들어가서 학교를 지어주리라. 저도 이제 나이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학교 지어주는 것만 하고 은퇴를 했으면, 선교 은퇴를 했으면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이루어질지. 현재는 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때를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도 이런 찬송을 자주 부릅니다.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황무지, 사막이 장미꽃이 피어나는, 즉 메마른 땅에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 환상이 제게는 밤낮으로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이것이 그냥 마음의 노래로만 끝난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이제 일어나서 이런 사실이 현실이 되어서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녀라. 선교의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고 훈련도 받고 이 선교를 위해 헌금도 하고 순종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저 복음이 희귀한 메마른 땅에 생명의 강물이 흐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임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저는 새빛교회의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 비전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